굿모닝. 오늘 같이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십다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점성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원수 앞에서 패하 돌았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가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들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자주 불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 전멸시켜서 나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지파별로 나오노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나오고 또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은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같이 읽습니다.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을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어제 최영환 집사님이 나눈 말씀, 여리고 성 함락당한 것 잘 알지만 잘 알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 여리고 성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땅에 이제 처음 들어가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또 주님과 대화하면서 할례도 행하고 또 가나안 땅에 낳은 소출을 먹고 만나를 이제 끊고 소출을 먹으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여리고성 함락을 서 있는 거룩한 곳에서 어저께 신을 벗고 주님의 군사령관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방식으로 아이성의 전투에 임합니다. 전투에 앞서 정탐꾼을 보내고 아이성을 정탐하게 하고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은 아이성의 규모가 작으니 2,000명 내지 3,000명 군사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여기까지도 잘한 것 같죠. 여리고성도 정탐하고 아이성도 정탐하고, 그런데 빠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싸우기 전에 주님과 함께 상의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3절에 보면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고 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여리고성은 전체가 성을 7바퀴 돌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싸웠는데 너무 자만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에 또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는가 보다 하는데,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 상의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인해 진노하셨다고 하신 것을 감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말씀에서 18절에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도 기억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4절에는 그리고 그들은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에 금고에 들어놓았다라고 모두 다 태워버린 것이 아니라 이 귀금속으로 쓸만한 것들은 금고에 들여놨다는 말은 언젠가는 쓰겠죠. 그래서 3대 족보까지 밝힐 정도로 나온 아간이 가져간 사건으로 명령을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전투에 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를 이어 처음 리더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빙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려고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을 제비 뽑아서 찾으라고 자세히 또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은 자상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한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무기조차 제대로 갖춘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의 승리에 그렇게 크게 승리해서 정말 한 사람도 안 죽고, 그런데 여기서는 36명 죽은 거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전체가 그 몇백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땡깡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새해 주시는 말씀은 순종이라는 승리의 비결이며 순종이 곧 승리입니다.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이 없습니까?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것은 다 제거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급식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진 것, 없어야 할 것들 다 불살라 버리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해결해야 할 불순종과 부정의 문제가 없는지요? 또 하나님이 직접 들춰내시고 가려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회개하며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